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복을 다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내고 우리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은 어떤 우리의 꿈,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알아야 그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보면서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롭게 살아가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중도 하차를 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나 잘 되라고 나 하나 구원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내 형편에 맞춰서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시험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렵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준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그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만약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럼 순종 안 하면 복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믿음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두 번째로 네가 창대케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세 번째로 복이 될 거다. 그냥 복의 근원, 뿌리가 될 거다.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세 가지. 첫째로 큰 민족을 이건 이루어지고 있죠. 큰 민족, 세계의 민족,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민족 이룰 거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가죠. 그리고 너는 창대케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냥 복.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매요. 그냥 복이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 엄청난 미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 복에 다가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일단 복된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나는,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그러면 이 복의 원리, 믿음은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거예요. 복의 원리,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면 복된 사람인데 이 복의 믿음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봐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 참된 믿음의 복은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의 시작은 순종에서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갔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따라갔고, 여기서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한 4주 정도는 몰라요. 처음에 임신했는데 임신했어 아나요? 몰라요. 그러다가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데 병원을 가보면 그때 내가 임신했구나. 마찬가지로 믿음을 딱 가져서 순종을 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렇게 쭉 성장해 가듯이 믿음은 그렇게 성장을 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계속 확인을 하면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서 믿음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는 순종하는 것만큼 깊어져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안 자라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꼭 등록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뭐 그냥 다녀도 자유예요. 저희가 요새는 뭐 등록해라 강요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28년을 목회를 하면서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본인이.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에요. 항상 은혜는 받고 가요. 야, 말씀 좋고 분위기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시키면은 자기 편할 대로 해요. 안 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요 신앙이 1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10년 동안을 등록을 안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에서 오는 그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놓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도 봉사해 주세요, 저것도 봉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작정헌금도 내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금 커요. 순종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혼자는 은혜가 돼서 다녀요. 정말 이 순종, 믿음이 자라는 그 복이 뭐예요? 세 가지 복. 창대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예 못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를 통하여 부흥이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여기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 쭉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커갑니다. 자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자라게 되어 있어요.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 뒷걸음질 쳐요. 그러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믿음을 따라 나서라 할 때부터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서 순종으로 끝나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요. 이 성경이
그러면 이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단계를 거쳐서 순종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했는데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성, 경험, 지식, 합리성, 여러분의 지혜, 이런 거는요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높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IQ, 여러분들 IQ 최고 높으면 얼마 정도가요? 150도 천재인데 120, 200 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약간 우리 저 전도사 목사님 설교했을 때 이거 꽂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할 거예요. 꽃 꽂고 다니는 사람 200 넘어가면 이게 나가요, 하나. 일반 상식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창조한 이분을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 나도 모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상식과 지식과 아무리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 박사 많이 받으면 천국 가고 박사 못 받으면 못 가게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믿음을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딱 생겼다고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순종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도 순종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작정헌금을 한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순종하고 나가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면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깊이가 많이 달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가만 갔어요. 그러다가 가면서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아내도 이럴 뻔하고 자식이 없어서 고민도 하고 자식을 줘서 또 죽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순종을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나중에는 네 자식을 바치라 할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네가 거기까지 자라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거야. 그냥 순종하는 것만큼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면서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을 시키면 순종 안 해버리죠.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아직 단계가 안 됐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시키면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량이. 그러니까 순종을 해봐야 분량이 자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30년을 다녀도 믿음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1년을 다녀도 믿음이 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오래 사는 것이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안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1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죽어요. 그런데 그 100년을 살아도 믿음 없이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 1년을 살아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다녀도 순종을 안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봐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5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믿음은 현재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미래, 장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축복, 3가지 축복, 창대케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복이 되리라.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단계를 보면서 자라게 해서 그 약속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아요. 네, 순종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미션이 떨어졌을 때 안 하잖아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있는데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여기서 보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10가지 종목을 딱 적어 갖고 와서 이렇게 목회해 주세요. 제가 울었어요. 빚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No.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좋은 목사를 찾아가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 말 듣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불쌍해서 못해. 난 그렇게 하려고,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목회 못해요. 당장 때리치우지. 돈 벌러 가야죠, 그러려면.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 전화해갖고 교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10가지 꼭 그 10계명처럼 적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거죠. 목사를 뭘로 알고. 전화했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10가지를 다 적은 것을 잘하는 목사를 찾아가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좋은 목사가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시킨 대로 하면은 로봇이요 내가? 그럼 우리 성도들 영이 다 죽어요. 못 나오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헐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어떤 사람이 불편한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야. 가짜.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조금만 시험 들면 시험 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해서 따라가요. 가짜예요. 진짜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지키는 거예요. 진짜는. 가짜는 어떻게 해요? 힘들면요, 어려우면요 손 놔버려요.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 가짜예요.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와도 진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래. 4절에 보면 4절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짜는 좋은 것만 자꾸 찾아요. 그러다가 나쁘면은, 힘들면은 버려요. 진짜는 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눈물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저 목회하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서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그때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안 그러면 넘어가 버리죠,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파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가서 전하니까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가 가서 전하니까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바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노예를 이렇게, 우리 노예가 갈라져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5년, 6년 걸렸어요. 근데 한 교회가, 그 교회 재산 가치로 말하면은 서울인데 150억이 넘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150억이라고 하니까. 150억 큰 돈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강변에 땅이 엄청나게 있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한 작년만 700명이 나와요. 서울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리 은퇴를 해버렸어. 어떻게? 그러면서 목사를 안 세우고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버리니까 목사가 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계시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나가니까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을 해야 돼요. 임시당회장. 임시당회장이에요, 그거는. 당회장이 있어야 회의를 하거든요. 장로 100명이 있어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회장이 없으면. 장이 없는데, 의장이 없는데 회의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의장을,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보내면 장로님들 잘 들어, 우르르 한 사람 목사님한테 따라붙어. 뭐 목사님은 자기 사람을 또 만들어. 왜냐하면 돈 150억과 그 땅 어마어마,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안 돼서 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 파송을 해. 이제 한 사람 파가 생겨. 또 한 사람을 뚜루루 보내니까 또 그 파가 생겨. 장로님들이고 성도들이고. 또 안 됐어. 근데 나를 보냈으면 잘했을 텐데. 그 교회를 탁 살려놓고 나올 텐데.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욕먹을까 봐 가라게도 안 가거든요. 복잡해서. 세 번째 사람을 보냈어. 또 우르르 파가 생겨. 또 네 번째 보냈어. 교회가 네 군데로 갈라지기 시작했어. 잘 들으세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여러분의 교회는 크리스찬 교회야.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법인체로 돼 있어요. 크리스찬 교회로 돼 있어요. 주인이 크리스찬 교회예요. 저는 그냥 대표로만 있을 뿐이요. 임직이 끝나면 나는 가야 해.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이름으로 다 했었어요. 싹 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같은 교회에서 여기 모여서 여기서 이쪽에 방해하고 갱가리 치면서 이쪽에서는 또 막 방해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700명이 된 교회가 20명으로 줄었어. 여러분, 뭔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예배로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이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교회 팬이 돼야 돼요. 하나님 팬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럴 때 교회가 안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번 가가지고 성도들, 그 좋은 성도들 순종을 얼마나 잘했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우르르 내가 그래갖고 재판이 5년간 걸렸다니까요. 성도들 다 떠나. 내가 그래서 그분들 장로님들 온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성도들이 독사가 돼버렸어. 독사. 그냥 말만 하면 법. 여러분, 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저히 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게끔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따라다. 여러분들 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도 옛날에는 사람 죽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예요. 그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저기가 몇 살이요? 75세.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 1절에서 떠날 때 75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나는 나이가 75세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갔더니
좋은 환경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중도 하차가 됐어.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저에게 줬던, 이건 절대적으로 변할 수,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안 변해.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안 변했는데 테라 아버지가 변해갖고 환경 좋은 데서 그냥 눌러라 눌라. 어떤 사람은요 시집만 가고 장가만 가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눌러라 눌러. 지금 우리 교회도 있어 그런 사람. 시집 가고 장가 가도 교회 나와야 되는겨. 아멘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눌러라 눌러라. 장사 잘 돼도 나와야 되는겨. 어? 잘 되면 기분 좋아서 더 나와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안 되면 지랄하고 나와. 와서 울고 짜고. 물론 안 돼도 나와야 되지. 울고 짜서라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커. 잘 될수록 나오세요. 아멘. 돈 많이 생길수록 나와서 더 해. 아멘 좀 해봐. 그 지혜잖아. 왜 뺏어가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왕년에 그때 할 걸. 야, 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돈이 있을 때 많이 하는 거는, 할 때 있는 거는 그 순종도 아니요. 없을 때 하락할 때는 없을 때 쪼개서 나는 있으면 할 거야. 조금 더 벌면 신앙이 내 가정이 좋아지면 있다 하지.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도 하락하면 없는 데서 밥을 쌀 반토를 짜게. 거기 가부의 두렙돈이요. 아멘 좀 해봐. 왜 그걸 못해? 바보같이. 왜 그걸 못하냐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돌아서면 또 그래. 응? 없을 때 하기가 쉬워요. 오히려요. 있을 때 하는 것보다요. 10억을 벌면 1억을 내놔야 되는데 할 것 같아요? 100원을 벌면 10원 내놔야 되는데 이건 10억. 이게 돼야 하나님이 100억도 준다 이 말이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갖고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눌러라 눌러라 하란에 가갖고 눌러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눌러라에 빠지지 않아요. 가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오늘 상수리 나무 밑에 갔더니 뭐가 보였어요? 가나안 족속이 보였어요. 7족속. 자 보세요. 믿음을 갖고 가면 성공의 길이 열리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야 진짜 빵빵하게 나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 엄청난 산적 같은 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기 땅을 그걸 다 쳐부숴서 뺏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뺏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원주민들하고 그 싸워서 다 밀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땅, 여러분 집 내가 뺏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지킬걸? 막 안 되면 막 칼 들고 들어설걸?
똑같은 거야. 그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누가 뺏기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수많은 희생과 전쟁을 치러야만이 뺏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그냥 성공 주고 건강 주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 안에서 평안이 와요. 전쟁이 뭐예요? 보세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줘야 돼. 전쟁이 줄까 말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싸우잖아요. 내 마음은 주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줄 수가 없어. 욕심이 생겼는데 욕심은 버리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 줄 수가, 믿음으로는 주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서 줄 수가 없어.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질투도 이기고 욕심도 이겨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엊그저께 내가 가다가 여기 가는데 사거리에서 옛날에 사고 났던 사고가 나서 뾰뾰뾰 막 와갖고 사람을 실어내고 이렇게 빠져가는데 뒤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차를 꿍 박아. 또 차 박혔네. 한쪽으로 쭉 빼서 밤중이라 막 꽝꽝. 어디 박았어요? 울었어. 그랬더니 차 바퀴를 박았어요. 난 그 사람 말을 또 그대로 믿었지. 참 이렇게 미련스러워. 바퀴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젊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여자가 아니요 남자요. 젊고 하니까 꼭 내 아들 보는 것 같아서 운전 조심하고 가세요. 보내버렸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차 바퀴 위에를 박아놨어. 쓱 스쳤어. 이 정도는 또 타면서 끓이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안 박아도 언젠간 또 끓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끓이면서 타는 거지 그 새 차로만 있으면 차 되겠어요 그거? 근데 그 사람이 밉지를 않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젊은 놈이라. 내 자식 같아서.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이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 평화가 온다.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지금 전쟁을 순종하여 가서 몰아내라. 가서 전쟁을 치라는 거예요. 가서 어려움이 있어도 가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전쟁을 치러서 이겨내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평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줘. 어떤 복을 주냐? 오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데 7절인가? 7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지금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예배를 드림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 시험이 들면 아이고 나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어디로 떠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이 들수록 교회에 나오셔야 돼.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서.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그 복 고스란히 너한테.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복은 달라고 하면서 의무는 안 해, 해야 할 거는 안 해. 어떤 사람은요, 순종해야지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 목사님, 속으로 하는 거요. 나한테 그랬다가는 혼나지. 그러니까 속으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 시간 건드리지 마세요. 터집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시험 들어 갈지도 몰라요. 건드리지 말고 신앙생활하게 놔두세요. 순종 아니라니까요. 야, 좀 헌금 좀 해야지. 내 돈 그대로 두세요. 말로는 안 해. 속으로 그대로 두시고 그냥 말하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신앙 안 자란다니까, 이 사람은. 내가 경험을 수차례 해봤어.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야. 손실이 와. 믿음의 손실 오죠. 신앙이 안 자라죠. 순종의 복을 못 받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는 온데간데 없죠. 그냥 자기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좋아서. 그건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믿음은 믿음을 따라 갔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순종하는 것만큼 깊어져요. 그 놀라운 거예요. 나는 요새는요, 뭐 내 시간을 쪼개서 안 되면은 우리 성관이 또 저 뭐예요? 서울 마포 호텔에서 갑자기 또 모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난 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나한테는 됐어요. 훈련이. 어느 정도. 예.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 시켜도 예.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예.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여기다 힘주지 않아요.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순종하는 것만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순종하는 것만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원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건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순종의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원대한 우리 교회의 엄청난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와 하나님 안에서 분립교회를 세워간 이 엄청난, 여러분들 우리가 없어서 다음 세대에서 해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베이스야. 깔려진 베이스야. 아주 기초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세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지금 1세대예요. 우리가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옆에다 한번 소망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걸 지금 다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 보고 우세요. 이 자리 비면 안 돼요. 울어. 기도하세요.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나오셔. 아멘 좀 해봐요. 한 가족에 안 믿는 사람들 한 분들 계시지? 다 모시고 나오셔. 아니면 이웃집이라도 마시고 나오셔. 아니면 저 길거리 가서 그냥 끌고 와. 아멘 좀 해봐요. 잔치 벌려놨더니 아무도 안 와서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주일날은 얼마나 큰 잔치예요. 말씀의 잔치, 아멘, 예배의 잔치. 우리만 보고 예배드리기는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저 걸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저 전부 다 지옥길로 가고 빨리 모시고 와야지. 응?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단을 쌓으면서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되 아브라함처럼 깊어지고 바울처럼 깊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